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좁은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은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전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첨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창세기 2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정말 그야말로 아끼고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모리아 번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내러티브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내가 예상하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받아들이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자체가 아브라함의 세계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성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의 세계관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는 일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아니, 이성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울음이 웃음으로,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22장에 와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예상 밖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2장의 1절은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내러티브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가 잘못해서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으로 고난과 고통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궁금해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맞닥뜨립니까? 신앙은 물음과 반응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반응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적어도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게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음성으로밖에 안 들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는 일단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걸어갈 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모리아산 그러면 그 지명이 모리아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십상인데 그게 아니라 모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어떠한 산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장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사건 배후에는 구원의 방주처럼 무언가 구원의 사인, 구원의 힌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삭을 표현할 때 2절 초반절을 보시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이삭은 정말 사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정말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구절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복음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원시복음입니다.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오늘 이삭을 꾸미는 수식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 멀리 가면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당장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건 폭력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인 우리들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 드리는 제사고 산에서 올려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 산입니다. 산에서 십자가에 달렸다. 마치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드린 것이죠.
이 창세기 22장 2절 안에 예수님의 훗날 일어날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훗날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인생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본문,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러합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실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인류를 이어나갈 구원의 방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통해서 나비 효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진짜 최선을 다해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잠 안 오죠? 잠을 잘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간밤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사라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라하고 대화한 장면이 없죠. 사라에게 말했다면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당신 정신이 나갔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이삭을?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이랬을 겁니다. 아마 조용히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사라는 간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 어디 갔지? 남편 어디 갔지? 종들 어디 갔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별칭을 부를 때가 많이 있지만 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통과 고난, 아픔과 이해할 수 없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는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폭력적일 수 있고 비윤리적일 수 있는 이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쫓아갑니다.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번제할 그런 준비를 해서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죠.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들을 보면 미안하고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름의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자, 종들에게는 이 끔찍한 장면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이루어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종들은 두고 이제 떠나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준비를 합니다. 번제로 아이를 올려드릴 준비를 합니다. 참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대단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6절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들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번제 제물인데 근데 번제 나무를 직접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직접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구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당시에 번제로 어린 양을 종종 올려드렸겠죠. 왜 하필 어린 양입니까?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어린 양입니까? 이삭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왜 하필 어린 양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어린 양이 번제로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 질문은 마치 예수님의 어린 양처럼 돌아갈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알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대답을 알려줬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대답 보십시오. 8절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사건이 바로 성육지신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하나님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달리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실제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말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이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복음서가 조응합니까? 신약의 기자와 창세기 기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자증성, 성경에 스스로 증거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증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못 박아야 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로 아들 딱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다급하다는 것이죠. 혹여 아브라함이 진짜 그 아들 이삭 죽일까 봐. 근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시험 통과했다. 도장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시험 통과, 그리고 천사를 통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 하나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는 건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뭔가 갈급하거나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갈급하고 그 부족한 것 딱 채워지면 교만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22장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 가장 아끼는 그것까지 넌 바칠 수 있구나. 여러분,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 그거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바로 이 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어떤 플랫폼, 사업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누군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생명체, 가장 아끼는 생명체를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말했습니까? 그 생명체조차 우상이 되면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폭력적인 것 같지만, 비윤리적인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얼굴로 다가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그 프레임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 깨뜨리는 일입니다.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교육자는 인간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실 때도 아멘 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 통과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모든 것, 가장 아끼는 것까지 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장 쾅 찍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 뒤에 있는데, 이거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순양 뒤에 있었는데 그가 너무 이상만 보니까 보이지 않았다가 이 마지막 통과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고, 눈뜨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 순양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 또 아들 이삭이 독자라는 표현과 번제에 달리는 모습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실제 수풀에 걸린 순양, 번제로 올려드린 순양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올라갔더라. 그 말씀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요, 우리가 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을 놓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데 그걸 뛰어넘습니다. 내가 꽉 잡고 있는 걸 놓고 하나님께 오리엔티드 돼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일하고 나는 눈 뜨고 그걸 지켜보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참다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이렇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해당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통과됐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순양을 올려드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15절부터 19절은 이제 후대에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후대까지 살려주십니다. 그 영향력을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하늘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일으켜 맹세. 여러분, 사람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맹세와 언약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스스로와 한 맹세와 언약이라면 그거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나를 이렇게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가장 아끼는 그거조차 놓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 이삭의 후손 이삭부터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건 나중에 야곱의 12지파 쭉 펼쳐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것 같은 겉으로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 주시고 이 모든 원인을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를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앞서 그랄람과 언약을 맺었던 그 브엘사에 이르러 다시 거주했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은혜에 도취돼서 막 여기 초가 삼간 여기에 셋을 짓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0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가스와 빌다스와 아들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버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음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자,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미에서 형제고 친척일 수 있는 나홀에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눈여겨볼 그 자녀가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인데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이 구절들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라는 여자가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착착 하나님의 시계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플랜으로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합니다. 내가 이것 했는데 저것과 이것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홀과 밀가, 그들도 자녀를 낳아야 됐죠.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그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삭의 배우자감인 리브가, 그리고 나중에 그의 소생인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 12지파 쭉 이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배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로, 하나님의 플랜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플렉스블하게 유연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리브가를 미리 예배하시고 순양을 미리 예배하시고 아들 이삭에게 털 하나 건들지 않고 살려주시면서 번제는 번제대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고정관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프레임들 깨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삶을 읽어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레임을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칼빈의 말처럼 내 안에 우상 공장이 있습니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녀가 우상일 때도 있고, 돈이 우상일 때도 있고, 내 계획이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함께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고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